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종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희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극동방송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탄 하은 자매는 목사님 따님이고 아마 금방 결혼을 할 텐데 그 결혼 상대가 여기 왔어요. 한번 신랑 한번 밀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된 사람도 꽃 하나 주세요. 복 받았어. 노래 잘하는 사람, 이쁜 사람, 결혼 축하해요. 오늘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 오셨어, 교회. 여기 지사님 성이 경주김 씨고 가운데 동자가 저희 할아버지 돌림자고 그 밑에 지사님 밑에가 환자 돌림이고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할아버지 한 분 찾으셨는데 앞으로 종종 손자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그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꼭 나오시면은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도지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경기도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I'm going to speak from Joshua chapter 1, verse 1 through 9. Spiritual life for four purposes.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원칙이 있고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선거에도 원칙이 있고 결과가 있죠. 참 정치에도 원칙이 있고 교육에도 원칙이 있고 교회에도 원칙이 있고 군대에도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게 마련인데 예수님을 믿고 남들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싶은데 세상 유혹에 빠져서 기도도 안 되고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고 은혜 못 받고 감동도 못 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이 옆에 교회는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통하리라. 그 원어는 성공, prove successful 이라고 잘 된다, go well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사람의 기준에서 성공하고는 천양지 차이예요.
사람이 볼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별로 성공 안 한 거로서 생각할 수,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성공한 사람, 세상 기준에다가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지만은, 누가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첫째,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기회가 되면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이나 형통은 반드시 컨디션, 거기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먼저 first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너희는 먼저라고 했는데 나중이 아니라 first. 주일 예배 바쁘면 세상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 가지. 그거는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먼저 두는 거죠. 분명히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 기준의 성공을 하려면 먼저 first, seek ye first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결과가 어떻게 와요? 더해진다 그러죠. 플러스한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먼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약속이 뭡니까?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한번 어디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봤어. 하나님 이거 다 놔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준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노니. 야,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때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약했죠. 여러분한테 지도 한번 펴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니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 니보산, 거기 올라가서 볼 것 같으면은 저 유브라데 강서부터 레바논까지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세는 보지 못하고 니보산에서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을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모세가 거기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꼭 하나밖에 없어요. 불순종.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disobedience가 그 사람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걸을 때 물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거기 있으면은 뭐 물도 많고 뭐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할 텐데 왜 모세가 우리 여기 데리러 나와서 이렇게 걸? 물 달라고 아우성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물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팽이가 있지, 그 바위가 있는데 두 무덤만
치라고 그랬어. 물이 콸콸콸콸 억수같이 쏟아져서 소도 짐승도 사람도 시컷 마시고 남음이 있었죠. 두 번째, 얼마 가다가 또 목이 마르고 갈증이 되니까 모세를 또 원망하면서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바위에 가서 말로 해라고 그랬어. 말로 해라고 그랬어.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가 다시 그 바위를 친 거예요. 말로 해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바위를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 때문에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불순종, 순종, obedience, disobedience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순종,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사님들한테 순종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순종하는 아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전쟁터에서 승리를 다 주신다고 약속했죠.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느니라. 임 장군님, 북한하고 우리가 싸움 붙으면 우리가 이겨요? 북한이 이겨요? 사성 장군이요? 북한이 이긴데 거기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저 핵 하나 떨어지면 히로시마에 2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 원자폭탄 하나에.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 탁 놓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시면 그까지 핵 문제 없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3장, 세 번째로 8절에 1장 8절에 형통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Success. 네 번째로 5절에 동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며 거기서 뭐라고 그런 거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대단한 약속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조건이 하나 따르는데 one condition,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나안은 천국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가나안은 천국보다 성도들의 승리 생활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광야의 생활은 세속된 생활로서 실패의 삶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로서 승리의 생활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찾기 전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거기 건너가 가지고 거기는 1급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걸 다 내쫓아야 돼. 그러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스기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 내보내고 너희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끝에 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데 저들의 불신과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고집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열흘이면 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열흘이면 갈 수가 있는 곳인데 40년 돌고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한 줄 믿습니다. 어느 세례 교인이
교회 안 나가고 세속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다가 술 장사를 시작했대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대요. 야,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이면 내가 진작 손을 댈 걸 이제 늦게 손을 댄 것을 후회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 큰 병원에 찾아갔지만은 거기서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여기저기서 돈 구워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다 떠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다시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4가지 조건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자신의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경제의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오늘 여기 도지사님은 경제부총리를 했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경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월사금을 못 내서 맨날 월사금 내는 날이면은 우리 집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님한테 월사금 달라고 그러면 돈 없어. 안 줘요. 우리 어머니가 야, 그 월사금 얼마 안 되는데 주어라. 그래 마지못해 월사금 받아가지고 학교 가서 내고 그땐 다달이 월사금 냈다고요. 그래서 나 이 월사금 내는 게 골통없어. 국비 장학생 뽑는다고 신문에 나서 서울 철도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갔다가 6.25를 만난 사람이죠. 저는 그 경제의 요단강을 건너봤어요. 건너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상공인, 조그만 가게 어렵게 지탕지탕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손을 들어야 할 요단강 건너가세요. 두 번째 요단강이 뭐냐? 질병의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죠. 지금 코로나가 어저께도 2만 명까지 육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한 번 정도는 걸러야 하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시의 요단강이 있어.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시험이야. 공무원도 시험이야. 유치원도 시험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검사, 판사, 행정고시 다 시험이야. 심지어는 운전면허장 받는데도 시험 봐야 돼요. 제가 미국서 오하이오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면허장 따겨서 시험 봤는데 2가지 시험이 있어. 필기 시험이 있어. 필기 시험 100점 맞았어. 공부 잘해요. 100점 맞았어. 실기 시험 가서 운전하는데 0점 맞아서 면허장 못 땄지. 그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내려갔어. 거기 이제 학교 다니니까 거기 가서 시험 봤어. 거기는 필기 시험도 100점. 이거 시험도 100점. 요거 시험 보는데 운전 시험 보는데 옆에 누구 하나 따로 붙어 시험 봐요. 요거 나쁜 사람 만나면은 떨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면 붙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기도해서 그런지 좋은 사람 만나서 아무렇게나 운전하도 오케이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면허장 지금도 가지고 있어. 모든 게 시험이에요. 인생살인도 모든 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네 번째로 사업의 요단강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도 빌려야 되고, 내가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도 빌려야 되고, 해너냐 마너냐 사업의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요단강 앞에 놓여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용감하게, 과감하게 그 요단강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그랬죠.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가세요. 어떤 여자가 처녀인데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시집살이를 하다가 19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팔자도 더럽게 타고났다고 사람들이 애석해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며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애석하게 여겼다고 하지요. 19살의 과부는 너무나도 창피해서 기구한 운명에 기가 막혀 거울 앞에 긴 머리를 다 싹둑싹둑 잘라서 단발머리를 하고 서울 식모살이로 갑니다. 어느 집에 가서 저 교회만 가게 해주고 공부만 하게 해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한다고 그 집이 식모살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이화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이화학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을 건너갑니다. 고학으로 대학을 마치고 조선 총독부의 장학사가 되어서 일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서울에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학교가 바로 숙명여자대학교 초대학장 임숙제여사였습니다. 숙명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요단강의 앞바가로 놓였지만은 그분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대한 숙명여자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과부가 되어 그냥 주저앉아 실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숙명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가로나 있는 요단강 건너가세요. 건너가라고 2절의 명령을 했지만은 어떻게 건너가라고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질 않았어요. 배 타고 가라고 그랬나? 아니죠. 그냥 건너만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헤엄을 쳐서 건너가라고 하나님 말씀은 다리를 놓고 건너가라고 하질 않고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건너가라 했으니까 우리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게 돼 있어. 홍장로님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갔어요? 12지파에서 사람 하나씩 뽑아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아마 이것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를 메고 요단강에 딱 와서 첫 발을 강에다 이렇게 디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아가지고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물이 딴 데로 흘러가고 여기 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건너가면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교회 짓는데 계산하면 안 나와요.
내가 내년도 빌리그램 전도대회 50주년이요. 73년에 했기 때문에 2023년이면 그 50년 되는 해요. 내년에 빌리그램 목사님 아드님을 내가 초청을 했어. 하루만 상암 경기장에서 집회를 하자 그랬어. 오신다고 그랬어. 자기 아들도 데리고 온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도지사님이 거기 고등학교 때 왔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날 오셔서 내가 축사하라고 그랬어. 여기 놀라지도 않네.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경기도 복받은 도예요. 고등학교 때 학생부 열심히 교회 나갔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경주 김씨니까 믿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상승세로 끌고 올라간 것은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대회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우리 가로놓인 요단강을 그때 건넌 거예요. 어디서 모여? 100만 명이 어디서 모여? 모일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 여의도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허벌판이야. 비행기장 하나밖에 없었어. 거기다 신문지 깔고 100만 명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요단강 건너서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한 것이 한국 교회의 성장, 급성장한 거예요. 계획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오셔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가로막혀 있던 요단강, 10,000명이 올라가는 찬양대 석을 어떻게 만들어요? 육군 공병대가 나와서 만들어 준 거예요. 요단강 건너니까 찬양대 석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모든 예산도 다 하고 돈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건너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그랬으면 건너가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실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의 여전도회 회장이 부흥의 시간에 은혜를 받으랴 강사 접대를 하랴 저녁마다 밤 10시나 돼야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부흥회는 일주일씩 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11시에 돌아오는 마누라를 보고 밥상을 마당에다 집어동댕이 밥사발이랑 그릇이 산산이 깨져졌어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래도 여전도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또 부흥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부인이 깨끗하게 집안 청소하고 빨래도 다 해놓고 저녁밥을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 상을 봐놓고 편지 하나 써놨어요. 사랑하는 여보, 미안해요. 오늘 저녁만은 혼자 잡수세요. 밥은 아로먹게 있고 국은 솥에 있습니다. 빨리 교회 갔다 올게요. 잘 부탁해요. 그러고 교회 갔다가 그날이 또 부흥회의 마지막 날이라 11시 반에나 끝났죠. 집이 오니까 밥상은 앞마당에 동댕이 치고 남편이 몽댕이를 가지고 부인을 때리려고 치는데 저 전깃불을 쳤어. 불이 나가서 컴컴한데 이 부인이 외쳤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 여자 미친 줄 알고 여보 왜 이래? 미치지 마라. 미치지 않으면 너 교회 가는 거 다 승낙할게. 야, 진짜지요? 진짜지. 약도 사다 주고 베개도 높이 비워주고 그래 이제 교회 가는 거 내가 말리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교회라 그래. 얼마 후에 집사가 됐대요. 그 부인은 그 무서운 남편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는 거 건너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도 구원시켜주고 집사까지 시켜준 것은 그 여자가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넌 거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저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묵상을 해야 내가 그걸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낸시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백정보의 논밭 갖기보다는 한 권의 성경책을 갖는 사람이 되라. 야, 그러한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백정보의 논밭을 갖는 것보다는 한 권의 성경을 갖는 것이 되라. 갖는 사람이 되라. 참,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홍 장로님 성경 보면 졸립죠? 잠 안 오면 성경 봐요. 한 서너 줄만 보면은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 그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그래서 성경의 꿀맛 같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했는데,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참,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데모데가 마케도니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죠.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나 안 붙잡혔나? 내가 우리 비서들 애들 하나는 돌리고 하나는 2살 됐는데, 야, 얘들 내려만 놓으면 저들 멋대로 돌아다니지 붙잡을 수가 없어. 얘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나는 기도를 해. 붙잡혀야 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 아직 안 붙잡혀가지고 그냥 뺀질뺀질 구라지처럼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런. 내 몇 사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존 캘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붙잡혔어. 그리고 개혁을 한 거죠.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누가 붙잡힌 거 아니? 찰스 스퍼전이 붙잡혔어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찰스 스퍼전이 12살 때 그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눈이 허벅다리까지 왔는데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고 집사 한 분이, 청소하는 집사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도 그날 못 왔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12살 먹은 찰스 스퍼전하고 자기하고 둘이야. 목사님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을 가지고 계속 번복해서 그 12살 먹은 찰스 스퍼전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찰스 스퍼전 그 말씀에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대영 제국의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둔갑을 합니다. 왜?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붙잡힌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붙잡혔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헌금, 커다란 주머니로 헌금을 받는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나 돈 없어서 바칠 돈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바친다고 헌금 우연 바구니 돌렸는데 거기 털뻑 주저앉아서 자기 자신을 바쳤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붙잡혔어. YMCA 창설자 윌리엄스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붙잡혔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 붙잡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목사님, 사모님 왜 한국으로 시집 왔어요? 그 책을 냈는데 읽어보세요. 안 읽은 사람들. SBS 윤세영 세장님이 그저께 저녁에 나한테 8시 반쯤 전화를 하더라고. 사모님 책을 읽어보고 내가 제 책도 주고 우리 집사람 책도 줬는데 내 책은 어려워서 안 읽어보고 우리 집사람 사모 책이 너무 쉬워서 다 읽었대. 그러면서 나들 하는 얘기가 장가 잘 듣고 잘 들었고 그렇게 훌륭한 사모를 모시고 온 김장한 목사를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왜 한국까지 쫓아왔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희망이 있어 없지. 하우스보이가 무슨 희망이 있어. 그 하우스보이 보고 따라온 거는 나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붙잡혔어. 따라온 거예요. 잘 따라왔지. 자기 언니처럼 미국에서 시집 갔으면 별 볼 일 없어. 근데 지금 그래도 잘 따라왔다고 봐. 나는 노후에 자기 발 마사지 30분씩 해주는 사람 지금은 간병인이 해요. 나 졸업 맡았어. 안 해.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son. 나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고 정치를 포기하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우리 가족 다 전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붙잡혔어. 완전히 붙잡혔어. 지금도 잠이 잘 안 오면 제일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맞죠? 붙잡혔어.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에 붙잡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들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여호수아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사는지.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그랬죠. 밤낮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죠. 제가 물어볼까요? 하루 종일 술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모주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면 밥통이 되고 하루 종일 이쁜 여자만 생각하면 남봉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는 것만 생각하면 건달이 되고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면 성자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만이 보면 일주일에 열심히 성경 보다가 또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봐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어요. 내가 이따금씩 금식을 해보는데 새 끈이만 금식하면 허기가 져서 왔다 갔다 해요. 안 되겠다. 젊어서는 일주일, 2주일 금식해도 껐다없는데 80이 넘은 다음에 금식 잘못하면 가요.
그래서 적당히 금식도 하고 적당히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강의 비결이 뭐냐? 나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밥을 60번을 씹어 먹으래요. 60번을. 근데 이따금씩 해봐요. 그 60번만 씹으면 정말 그 밥이 달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넘어가요. 그것이 식이요법이에요. 해보세요. 지금은 난 5번만 씹으면 그냥 남겨. 우리 집 사람이 왜 밥을 그렇게 빨리 먹나 하고 맨날 구박이요. 그러나 천천히 먹을게 하면서 60번을 내가 씹어봐. 참 맛이 달아요. 밥맛이 달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5만 원 줄게. 밥이 정말 달면은 나한테 5만 원 줘. 참 식이요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다.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s of shadows of death. 이 묵상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어저께 오후에는 하루 종일 찬송가 불렀어. 찬송가 책 넘기면서 하루 종일 찬송가 불렀어. 곡조 안 잊어버렸더라고. 좋은 찬송가 많어. 찬송가 나 혼자 불러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묵상이래요. 묵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묵상한 아브라함 링컨,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모두 성경에 있다고 바쁜 중에도 늘 성경을 묵상했다고 하지요. 프란시스 엑세비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동양과 일본의 선교사로 나왔죠. 윌리엄 허셀, 2500개의 성륜, 별 800개의 이중성의 발견한 것을 위대한 천문학자였지만은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발전과 발명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참됨을 더욱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 위대한 천문학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세계 후세들에게 남는 위대한 과학자가 됐지요. 네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라고 했죠. 실천이 없는 묵상은 하나만아요.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라고 그러면 위선이에요. 내가 11조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 11조 하라고 그러는 것도 위선이에요. 내가 성경 안 보고 교인들에게만 성경 보라 위선이에요. 내가 전도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는 거 위선이에요. 실천에 옮겨야 되는, 귀로만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의 힘을 얻어 실천에 옮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천의 첫 단계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말씀을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죠. 두 번째로 실천, 둘째 단계는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선용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적용을 해야 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평탄과 형통한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김 씨는 은혜를 받았는데 박 씨는 은혜를 못 받더라고. 왜 그러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질 않았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새가 와서 주워 먹거나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금방 없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적 생활의 비결 깊이 간직하시고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회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congregations of Antioch Church forever. 주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앞에 놓인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